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신약 성경 386쪽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애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한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에서 우리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것은 아마도 종말에 관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유튜브 등에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있고 또 몇몇 이단들이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말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옵니까? 이 종말이라는 말은 어쩌면 희망보다는 어딘가 모르게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며 내 인생이 당장 끝날 것만 같고 이 세상이 갑자기 먼지가 될 것만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종말의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이단들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빠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도 자신의 두 번째 편지 마지막에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만으로 이러한 것들을 적었겠습니까? 베드로는 정말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를 원하지는 않았고 또 교회에 충성하도록 마음의 불편함을 주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의 성도들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싶었고 무엇보다도 당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살펴보게 되면 베드로는 이 베드로 후서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2절을 보게 되면 선지자들의 말씀과 예수님이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예언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약속과 사람들의 기대가 달랐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의심을 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곧 오신다고 하던 예수님이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고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그 재림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말씀의 성취와 또 예수님의 약속을 무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기 싫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기 원했던 것입니다. 재림을 애써 무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사라지게 되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기 편해지고 인생의 주인은 자신들이 되면서 그 삶과 행동에서 꺼리낌을 느끼는 일이 더 적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원했던 것은 교회의 성도들이 구약의 예언들과 예수님의 약속,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전에 알고 있던 것들을 또 배운 것들을 기억하길 원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있었고 베드로는 죽음을 앞두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고난이 전체적으로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더딘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을 더 어렵게 했을 것이고 몇몇 사람들에게는 이 박해와 핍박의 끝이 반드시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가지게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양극단의 사이에서 재림의 진정한 의미를 기억하면서 자신의 시간을 잘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권면하는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는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을 의심한 자들과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 모두가 실망하지 않도록 한마디의 말도 신중하게 선택해서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이 늦게 오더라도 성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한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말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가장 먼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권면합니다. 4절과 7절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죄악으로 가득해진 세상을 말씀으로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며 운행하시는 그
동일한 말씀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꼭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하고 또 권면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종말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은 허무하고 또 두렵기도 하며 아무런 재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자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은 결코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할 수가 없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과 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우리들에게 임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초대교회를 지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려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뿐인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허락하고 베풀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때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8절에서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시간관념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때를 모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주의 날에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일이 드러난다라는 이 말은 우리들이 지금까지 해온 그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과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어떠한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숨겨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심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고 또 막막하게 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심판의 날을 기다리며 또 예수님을 그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것들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오염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이 타락하고 오염된 세상을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더러움을 파헤치기도 하지만 완전한 회복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이 회복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위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들도 노아와 같이 종말을 앞두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경험을 한 사람들로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도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재림이 더디게 오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데려오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입술과 또 삶의 거룩한 행실로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 이 말씀의 기초를 우리 삶에서 단단히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기초로 우리가 든든히 세워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읽어가고 또 우리를 성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복음이 세상에 등장하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교회를 향한 질타와 잘못된 가르침을 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그분에 대한 지식으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예수님의 재림 앞에서 돌아보고 또 주변에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늘 소망하게 하시고 그것만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세상에는 복음의 빛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주변에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국내 전체와 안보와 경제적인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기도하시고 교회 어르신들과 한우들, 군복무적인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세계 평화와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성사님들과 또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서북 십찰 목사 장로 수련회로 다녀오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